자, 오늘 말씀은요, 누구에게 당신의 인생을 맡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누구에게 당신의 인생을 맡길 것인가? 자,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갑니다. 부모와 함께 이 번화한 거리를 걸어갈 때 아니면 횡단보도를 걸어갈 때에 부모는 위험하지 않도록 아이의 손을 잡아주죠. 그러나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나 혼자 걸어갈 거야. 나 혼자 건너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손을 놓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갈 때에 위험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해서 길을 잃거나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죠. 이때 부모는 다급히 아이에게 달려가서 손을 다시 잡아줍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자,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손을 꼭 잡고 걸어갈 때에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읽어보았을 때에 나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대답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대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안정감이십니까? 갤럽 조사에 따르면요, 통계에 따르면 62개국, 그러니까 62개의 나라를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했는데 신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것이 뭐 어떤 종교든 상관이 없습니다. 신을 믿고 있는가? 신을 믿고 있는가? 그랬더니 61개국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72%가 신의 존재를 믿고 사후 존재를 믿고 천국의 존재를 믿고 지옥의 존재를 믿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만 이것이 낮아요. 한국은 42%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42%만 이 신의 존재를 믿는다. 이 상황을 한번 보면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그 모습은, 생각은, 마인드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러면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나를 믿겠죠. 그죠? 아니면 다른 대상을 믿고 있는다. 그러니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문화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엇을 원하고 있죠? 강력한 왕을 원하고 있어요. 강력한 왕을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지 새로운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고 싶어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없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늙었습니다. 기분 좋겠습니까? 당신 늙었어요. 네. 기분 좋겠습니까? 이제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당신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갔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는요, 믿고 따라가기에는 변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왕을 세워주소서.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소서. 근데 어디에서 보고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는 거예요. 좋아 보여요. 아, 저기 저 나라 저거 가지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네. 저기 저 나라 왕이 있으니까 뭔가 멋져 보이네. 그래서 강한 나라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을 통해서 안정과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갈망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모였어요. 그 나라의 사사로 세워졌었어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패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합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어떤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행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동일하게 그 자녀들이 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을 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정하게 이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뭐예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 했어요?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맺어줬어요. 나에게 뭔가를 많이 주는 사람, 나에게 뭔가 얹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좋은 판결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비슷하죠.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겠죠. 아,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 줄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지금 그래요.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세상의 안정적인 요소들의 마음이 더 쏠리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미래가 불확실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불안하고 조금만 문제 생기고 조금만 상황이 악화되면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아니요. 발버둥 치면서 다른 거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그랬어요. 근데 단순히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그냥 정치적인 그들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 우리 정치적으로 좀 좋은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어.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그 삶이 두려웠던 거예요. 불안했어요. 안정감을 찾고 싶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늘 그들의 곁에 계셨습니다. 늘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유혹이 날마다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데 그 사실을 잃어버려요. 내 삶에 다른 왕이 필요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진짜 왕이요. 눈에 보이는 재정의 왕, 사회적 성공의 왕, 세상의 인정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왕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왕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서 창문 밖을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끝없는 구름과 끝없는 하늘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 승객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조종사, 보이지 않는 그 계기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생명을 그 조종사에게 맡기고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나의 생명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조종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다 보니까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생명을 맡깁니다. 다른 것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줄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내가 쫓아갔던 것, 내가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을 허락해 주었습니까? 그것이 완벽했습니까?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말에 사무엘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왕을 요구한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왕은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자세로 나라를 다스려야 해, 이런 왕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왕을 이야기하는 백성들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린 것이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백성들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요.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지겨워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주세요. 다른 건 나를 채워주세요. 제가 그거 쫓아가길 원해요. 하나님 말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고의 신앙. 우리가 이 신앙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새로운 도전, 뭔가 새로운 체험, 이걸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왕이 지금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왕의 권한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왕이 생기면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들들은 무엇을 하느냐? 병거를 다루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는 것. 이 뭐예요? 먼저 전쟁터 앞서 나가서 총바지 하는 거예요. 먼저 죽으러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 50부장으로 임명하고 어떤 밭을 갑니까? 왕의 밭을 갈아요. 무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딸들은 무엇을 합니까? 향유를 만들어요. 요리를 시켜요. 빵도 굽게 합니다.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소사는 어떻게 될까요? 밭과 포도원, 올리브 밭에서 열의 하나를 왕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 젊은이들, 나귀들은 무엇을 합니까? 왕의 일을 시키게 됩니다. 지금 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두 왕의 종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너희에게 왕이 생기면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은요, 이 일이 극치가 언제 일어나느냐? 솔로몬 왕 때에 일어납니다. 솔로몬 왕의 그 사치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는데요. 이때에 18만 3,850명이 23년 동안 강제 노동에 동참됩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동원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란이 일어납니다. 민중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사무엘은 바로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왕과 백성의 지금 관계가 무엇이냐?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의 종이 될 거야. 그런데도 너희가 왕을 원하느냐? 네. 자, 17절,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그 출애굽할 때의 장면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집트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갔어요. 고통에 힘겨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구해주세요. 우리 구원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자유를 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겨우 자유를 얻었던 민족이 되었는데 다시 왕을 세워서 속박당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러한 경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거예요. 우리 왕 필요해요. 왕 주세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중에 왕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너희가 왕을 원하느냐? 네, 왕 주세요. 하나님 말고요. 우리를 인도할 왕 주세요. 백성들은 여전히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자리 잡았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삶이 풍요롭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거나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던 그 백성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있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님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 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놀랍죠? 이제 백성들은 그 왕과 함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길은 그 백성들이 원했던 길처럼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끊임없는 문제와 끊임없는 실패와 끊임없는 좌절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그 왕의 그 역사는요, 험난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하나님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이 땅의 왕이 오셔야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걸 몰랐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면요,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 이 배를 조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기술로 가지려고 합니다. 폭풍과 큰 파도를 만날 때에 성장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키를 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폭풍 헤쳐나갈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잡아야 그것이 진짜 항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키를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선장이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왕을 원했어요. 다른 왕이 좀 더 잘해 보였어요. 다른 왕이 좀 더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한 줄 알았어요. 그것은 착각이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안정감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에 세상의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해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강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처음부터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막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무엇이든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악화돼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물속으로 깊이 더 들어갑니다. 그때 구조대원이 도착해서 한마디 하죠. 힘을 빼고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힘을 빼고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힘을 빼야 돼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물에 더 깊이 빨리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빼고 저를 믿으세요. 근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허우적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발버둥 쳐요. 근데 구조대원을 믿고 힘을 빼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구출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야 해. 나를 믿어야 해. 너의 힘을 빼고 나를 믿어야 해.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요? 불안감이 너무 크거든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거든요. 다른 거 붙잡아야 해야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른 나라의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예요. 의는 뭐예요? 소유잖아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에 물속에서 발버둥 치지만 결국 구조대원에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한마디, 힘을 빼고 저를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힘을 빼고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줘. 나를 믿어줘. 내가 네 삶을 붙잡고 있어.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은요,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왕이십니다. 최고의 선장이십니다. 최고의 구조대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고 다른 왕.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요, 삶의 중심에 두는 결단을 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정감과 인간적인 의지를 우리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여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왕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재정의 왕을 쫓아가고 하나님 세상의 인정의 왕을 쫓아가고 하나님 또한 새로운 대상을 쫓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까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조대원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을 빼고 나의 아버지 가진 것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왕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조 대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모든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